주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이죠. 특별히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주의 뜻대로 존재하고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했는데 무엇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계시록 4장 11절이죠. 주의 뜻대로 있었기 때문에 해는 하늘에 있었고 물고기는 바다에 있었고 새들은 날아다니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을 때 그 목적과 그리고 그 뜻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산은 산, 하나님의 뜻대로 산이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뜻대로 다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죠. 그러나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이 지으신 뜻, 하나님이 지으신 제자리, 그 자리를 이탈하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것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죠? 여러분 돼지가 밥을 배부르게 먹고 야, 밥 잘 먹었다 그러면서 막 웃는 거 봤습니까? 야, 기분 좋다. 못 봤죠? 동물들은 얼마 전에 보니까 SNS에 개 웃는 모습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보니까 그게 웃는 거지 개는 절대 웃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만든 우리 사람만 기쁠 수 있어요. 웃을 수 있고 기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최고의 것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능력.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감과 감정, 오감, 이 모든 감각들, 후각, 청각, 시각,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오감, 그리고 감정, 기쁜 것을 보면 기뻐할 수 있고 슬픈 것을 보면 슬퍼할 수 있고 희노애락,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며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이게 자신을 표현하고 오감과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오감과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또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 부른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넓은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모든 행위가 다 예배다라고 얘기해요. 예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어떤 형식화된 예배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의 범위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모든 행위가 다 예배를. 주는 그를 예배하고 그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시편 147편 11절 CV 버전에다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지으신 목적대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인간이 언제 불행해졌습니까? 신처럼 되려고 할 때 불행해졌습니다.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의 바운더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언제 불행해지냐면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원이 사장처럼 되려고 할 때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기 바운더리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의 정체성,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행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 여러분의 감정 표현 하나, 여러분의 그 오감, 여러분 먹으면서도 예배할 수 있죠. 고린도서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다. 그 예배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걸 맛있게 먹고, 이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런 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표현한다면 예배는. 여러분들이 엄마가 밥상을 이렇게 차려왔는데, 아이씨 오늘 반찬이 이렇게 맛이 없어? 예배 아니에요. 그것을 촬영을 보고 반찬은 비록 없지만 먹으면서 아, 엄마 맛있다. 아, 엄마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누가 기쁠까요? 뭐 엄마들은 늘 듣던 얘기라 뭐 그게 그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기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 안에서 우리가 바닷가에 가 수영할 때, 야, 하나님 참 이거 바다 정말 하나님 잘 만드셨네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서 왜 하나님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왜 바다에 이렇게 거칠고 해서 발도 다치게 하고, 이게 뭐예요? 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개념이 더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바운더리가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신적인 존재와 연결되고 싶다는 하나님이 인간 안에 만들어 놓으신 우주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에 예배는 먹는 것, 숨 쉬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예배는 딱딱하지 않아요. 우리가 숨 쉴 때 의식하고 쉬나요? 아, 한 번 쉬고 뱉어야 되네. 또 쉬자. 이렇게 하잖아.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숨을 들숨과 날숨을 쉬듯이 예배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꼭 뭐 영광을 돌리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너무 협소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예배함으로써. 예배가 뭔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시간 순간을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우리 사람은 누구나 신적인 존재와 하나님이 인간 안에 만들어진 우주적인 연결되고 싶다는 우주적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 하나님과 어떻게든 연결되고 싶다. 우리가 저도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새 학년이 딱 되고 반편성이 되면 반에서 보면 아, 쟤하고 친해지고 싶다. 쟤 괜찮다. 그런 느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은 그러한 심적인 우주적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그것이 파괴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예배는 먹는 것, 숨쉬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외에 대체물을 찾게 되고 대체물은 심지어 우리 자신이 되기도 한다. 하나님 외에 대체물을 찾게 되고 대체물은 심지어 우리 자신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상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자기 숭배입니다. 뭐 이런 것들 자꾸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 절하지만 형상을 만든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욕망을 담고 자기의 뜻을 담죠. 그래서 그걸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의 신들의 핵심은 인간의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의 바운더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려고 할 때 불행해지는 거죠. 사단이 그러죠. 아담에게, 하와에게 유혹을 하죠. 그러면서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신처럼 돼.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뭐 다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되 네가 임의대로 다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이것은 따먹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운더리를 정해놓으신 거죠. 우리 인간이 너무나 교만할까 봐. 신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신적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우리를 말했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수준이 높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이 되려는 욕망을 가지고 신처럼 되려고 하지 못하게. 그것이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땅을 나눠줄 때 12지파에게 너의 바운더리를 내 지게표로 옮기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게표. 서로의 영역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지게표를 옮기지 말고 자기의 영역에서 자기의 역할 이거 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사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욕망이 있으면 목회를 하면 좋아요. 그 사람이 목회를 하면 좋아요. 사장이 여러분 회사 들어갔는데 사장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야, 사장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은 빨리 사장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부장이면 부장답게 자기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광이 되는 거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지 새를 보고서 쳐다보면서 야, 저 새 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내가 새라면 저렇게 안 나올 거야 하고 물속을 나오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자기의 바운더리를 지키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영역을 너무 많이 침범하면 안 됩니다. 자, 예배는 음악 이상의 것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것이다. 예배는 음악 이상의 것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멋진 예배, 괜찮은 예배를 사람들이 찾아다녀요. 그 뭐예요? 자기 만족한다는 거. 아, 저 교회 가니까 참 은혜스럽더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컨디션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배하도록. 우리 스스로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예배를 사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 내용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으면 이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하고 또 그것을 하면서 그분과 대화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예배드리는 삶의 비밀이다.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 그러기에 예배는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어떤 삶의 일부를 쪼개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삶 전체고 삶의 전부입니다. 예배 드리러 가야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우리 삶 자체가 일어나면서부터 또 자는 것까지 예배입니다. 자는 것까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로마서 12장 1절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생활, 잠자는 것, 먹는 것, 일하러 가는 것, 그리고 걸어다니는 것 모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그렇죠? 우리가 일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자, 삶으로 떠나는 생각할 점, 오늘 하루 반복해 생각하고 묵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된 존재들입니다. 이 계획된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동시에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삶으로 떠나는 질문 첫 번째, 기쁨을 비롯한 감정을 주님 앞에서 절제한 적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정 조절, 이 감정 표현, 또 오감을 통한 표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의 질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감정이 표현을 제대로 잘 못합니다. 감정이 죽어 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할 때 마음껏 우는 거, 애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슬픈 일을 당할 때 제대로 애도가 안 되면, 감정 표현이 안 되면 나중에 이것이 큰 우울증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감정이 무감각해져서 이런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감정을 다 죽여놨기 때문에, 감정이 병들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고 이러는 것이 이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감정이 병들고 죽었기 때문에 별로 느끼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잣대, 이런 것들이 감정 속에 감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죽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께 주신 이 감정들, 또 하나님께 주신 오감들, 이거 자꾸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쁨을 비롯한 감정을 주님 앞에서 절제하지 마세요. 한국 남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많이 듣고 살잖아요. 남자는 태어나서 꼭 두 번 우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갔을 때 울고. 저는 어제도 울었어요. TV 보다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 거예요. 우세요. 슬프면 울고 힘들어도 울고, 울면서 징징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감정을 솔직히 표현해 줍니다. 또 기쁜 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그걸 자꾸 표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품들, 이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울하면 어떻게 돼요? 우울의 감정을 그대로 갖고 살지 말고, 우울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기도 하지만 사탄이 이것을 사용하게 돼요. 한국이 요새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질병관리라는 이 한국에서 질병관리라는 그 센터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서 삶 만족도 이런 거 조사를 해도 별로 만족하지 못하다고 나와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살게 되는데 만족을 못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우리의 정신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왜 우울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울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그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서거나 침륜에 빠지지 말라고. 우울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춤을 추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울이 극복될까? 내가 뭔가를 좀 좋은 옷을 사 입어야 되겠다. 그럼 사 입으시길 바랍니다. 또 맛있는 것을 먹으면 좋겠다. 그럼 맛있는 거 먹으세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그거 자꾸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다 모았다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것도 헌금 드리는 것도 아니 내가 보니까. 뭐 왜 자꾸 먹는 거야? 때로는 쓰기도 하고 때로는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배의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 기분이 상하십니까? 그날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예배의 만족을 드리지 못할 때. 가끔 우리 교회 오는 분들 보면 저한테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예배에 드럼을 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나는 너무 이 예배가 산만해서 오늘 예배를 잘 못 드렸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짓인지. 우리 예배는 자기 기분 맞추고 자기 좋으라고 드리는 겁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배는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하나 제가 보니까 걔네들은 다 서서 예배드려요. 찬양하는데 다 이러면서 드리고 목사님이 막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데 막 툭툭 치고 막 아멘 그 자리에서 병자 오니까 그 자리에서 막 안수기도 해주고 막 얼마나 산만한지 나는 어휴 이것도 예배야? 우리 그냥 찬양 집회 아니야? 이럴 정도로 예배예요. 그 가운데 감동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저렇게 드려야 된다 본인이 그렇게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드리겠죠. 세 번째, 마치 당신이 예수님을 위해 하듯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일에 이를 죽게 하듯이 하라. 죽게 하듯이 하면 이것이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전도에 대해서 지금 좀 깊이 생각하고 전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것이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비즈니스 선교 사업장으로 왜 이것이 존재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조금 더 다이나믹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일도 예배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장로님께서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죠. 새벽 예배 마치고도 장로님 또 가서 예배 드려요. 예배는 많이 드릴수록 좋고 그리고 예배는 꼭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또 따로 시간을 내서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군대 가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군대 가니까 훈련소에 가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가서 왜냐하면 주일날도 총검술하고 해야 되니까 제가 여름에 갔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퇴소를 하면은 뭐 하잖아요. 총검술 같은 거 잘 안 되니까 주일날도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주일날 총검술 시켜요. 근데 예배는 드려야 돼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화장실 가가지고 제가 시편 성경 요만한 거 신약하고 가져가서 여기 가지고 다니던 거 있는데 그걸 꺼내서 들고서 하나님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우실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와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제가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네. 외울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윳자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젖을 짜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노예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때 우리에게도 큰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